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참된 복을 받자. 참된 복을 받자. 무슨 복이라고요? 그럼 참된 복 아닌 복도 있을까 없을까요? 참된 복이 있으면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는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낮에 본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오후 시간에는 이런 말씀이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소복은 적은 복, 적은 복은 재근이라. 아주 부지런하면은 받는데요. 소복은 재근이고 대복은 큰 복은 제천이라 하늘이 내리신다. 예, 이 말씀도 옛날 어른들의 지혜로운 말씀인데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소복은 부지런하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적당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은 대복은 세상의 큰 복은 하늘이 내리신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죠. 유앙겔리온 해가지고 복된 소리, 복된 소리, 복 받으라. 근데 이 복된 소리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픈 사람에게는 뭐가 복이에요? 너 치료받았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 돈 많이 줄게. 응? 이렇게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런데 남녀노소 고금을 물론하고 빈부귀천을 물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주시는 복이 있다면 어떤 복일까?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아드님이 두 분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집신장사였대요. 한 사람은 우산장사였대요. 오늘처럼 비가 오면은 우산이 팔리는데 뭐가 안 팔려요? 집신이 안 팔리니까 그 엄마가 집안에 앉아서 걱정을 하는데 아이고 둘째 놈 집신이 안 팔려서 어떡할꼬. 햇빛이 짱짱 나가지고 집신이 팔리는데 우산이 안 팔리면은 아이고 큰 놈 저거 우산 못 팔아서 어떻게 먹고 사나. 이 사람들은 늘 거꾸로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무슨 복 받으실래요? 돈. 아유, 돈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혹시 저 돈 싫으면은 저 앞에 좀 갖다 주세요. 얼른 주워 갈게요. 하나님보다는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는 자식도 우상이 되고 돈도 우상이 되고 다 되는데 오늘은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어디냐?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주시는 근원이 누구냐?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집사람하고 생활을 하면서 자식이 있지만은 아들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머리 싸움 하는 것 같아. 아들 녀석이 카드를 하나 줘요. 신용카드 있잖아요. 나가서 찍으면은 5만 원도 쓰고 10만 원도 쓰고. 그 자식이 아들이 내한테 카드를 주었더라면은 어땠을 것 같아요? 짝짝짝짝 끓을 것 같은데 엄마한테 주워놓으니까 카드를 받아도 못 쓰는 거예요. 아, 요거 좀 씁시오.
근데 내가 주는 돈은 어떻게 써요? 자기 마음대로 잘 쓰더라고. 잘 보세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성경은 복의 근원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하나님.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인데 보혜사. 요 세 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삼위일체라고 그런다. 이해되시면 하면 삼위일체. 그런데 아버지고 아들은 아버지는 위고 아들은 아래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하고 어떻다고요?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행체를 낮아서 가지시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말씀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따라서 하십시다. 동질. 질적으로 똑같아요. 낮에 제가 본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과 본질이 같아지면은 천당은 따는 당상이다. 따질 것 없어요, 여러분. 따질 것 없어. 뭐 천당 가고 안 가고 따질 것 없이 예수 믿고 본질이 변화돼서 주님과 하나를 이루면은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동등하대요. 따라서 하십니다. 동등. 하나님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낮고 성령은 더 낮고가 아니라 일직선상에 동등하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하는 일을 보혜사가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능력이 어떻다? 똑같은데 동능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도 신학대학에 4년을 공부하고 뭐 목회학 과정, 목회학 석사 과정 뭐 2년인가 3년 했는데 가만히 하다 보니까 머리만 더 아파요. 그래서 H 붙이고 말았는데 7년, 8년을 공부해도 삼위일체를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 같으면 삼위일체 세계가 하나고 하나가 셋이고 가만히 있어 이게 뭐지?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데 세 분이 하나이시면서 위를 따로 가지고 계시는데 그 세 분은 동질, 동등, 동능 이런 분이시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세 분이 뭘 하셨나 하고 봤더니 천하의 모든 만유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모든 만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고 난 다음에 네 멋대로 돌아다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을 딱 정해가지고 그 법칙 안에서 자연 모든 만물을 움직이게 하셨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섭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지멋대로 내버려 둔 게 아니고 그 전체의 운행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것을 섭리라고 그런다. 근데 이 섭리라는 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지구가 지금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데, 야,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내가 좀 멀리 가야 되겠다. 우리 지구가 태양을 떨어져서 저기 한 백리 밖으로 나가버렸대요.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동태돼서 다 죽어요. 겨울철 되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어봐라. 이렇게 추워가지고 아이고 내가 추워서 못 살겠다.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은 우리는 전부 다 불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연의 섭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이걸 한 50년 동안 가만히 두면 그대로 있겠죠. 그죠? 가만히 있어요? 이게 썩는다고 이해되시면 나면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입었던 옷이 안 떨어졌대요. 신었던 신발이 안 떨어졌대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섭리 안에 만유가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이 섭리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기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잘 보세요. 태양아 머물러라. 아니 태양은 머무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태양을 머무르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낮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포스코의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헤엄치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불 속에 어떤 물체가 들어가면은 타지고 없어지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섭리를 거스리고 불 속에 있는 새 친구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생활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섭리를 거슬려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게 능치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를 모든 자연계는 다 순응해 나가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 자연계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섭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면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다스린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떨어져 죽는 법이 없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만유를 섭리하시면서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의 통로가 뭐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주는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 이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귀가 둔하여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하고 나 사이에 건너뛸 수 없는 엄청난 제약의 구렁텅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고 갈 수 없어.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고 해도 이 제약이 막고 있는데 그것을 건너뛰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아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신다. 그런데 문을 열어놓고 아무리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는 게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복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말 안 듣는데 여기에 역사하셔가지고 인간을 감동 감화시켜서 그 복의 통로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시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축복의 통로를 걷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단순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세 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그 만물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오는 것은 결단코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이다. 예수라는 통로만이 유일하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근데 내 힘으로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느냐?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 합동해서 우리를 하나님하고 연결되도록 만드시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에 그분을 우리 한번 앞에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짜예요? 우리 은혜 집사님 애들 둘 키워가지고 뭐 줄래요? 걔들 주지 말고 돈 모은 거 내한테 주면 안 될까? 아멘 해도 안 줘. 뭐 때문에 그래요? 관계죠, 그죠? 만약에 집사님하고 저하고, 죄송해요. 이제 예를 드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부부가 됐다. 그럼 가진 거? 애새끼들은 지멋대로 크는 거야. 그죠? 내 거.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이게 이 관계라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문제는 불순종함으로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불순종의 모든 죄악의 구름덩이를 건너뛸 수 있는 다리를 예수님을 만드셨고 그것을 건널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감동 감화시켜서 그 길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그 모든 건 누구 거? 내 거다. 여러분들 표정이 좀 어째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드신 것을 아들에게 다 맡겨주셨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주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만 잘 맺으면은 하나님께 내 거다. 이게 참된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도 있고 땅의 기름짐의 복도 있고 자손의 복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골라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잖아요. 야, 이게 머리 되게 잘 빠지대요. 한 줌 나오는데 보니까 요만큼은 흰 거고 그 나머지 요만큼은 염색을 했으니까 검은 거. 하나님 머리카락 숫자까지 헤아리신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요. 나 몇 개인지 몰라요. 흰 머리는 하나님 가져가시고 다음에 날 때는 검은 머리 주세요. 제가 좀 엉뚱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하고 같이 면회증 따놔놓고서 그거 안 써먹고 그냥 무덤으로 값비 못 줘요. 그죠? 써먹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배도 하나 주시고요. 하나님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 새끼는 살려주었더니 별소리 다 한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꼭 이렇게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모든 걸 만드셨다. 그분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아버지께 내 거 탕자처럼 미리 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게 믿는다는 집사한테 맡겨놨더니 요만큼 짓고 돈 달라고 그래. 요만큼 올리고 돈 달라고.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것도 개척교회 멤버예요. 목사님 다 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회 형편되면은 건축비 받을게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맡겼더니 웬걸 기초 쌓아놓고 목사님 재료값 없어요. 주세요. 창문 좀 올려놓고서 인건비 없어요. 주세요. 이야, 이제 열을 받는데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천당의 보도블록은 뭐예요? 무슨 길인지 알아요? 황금길. 와, 어째 그건 또 아시네. 천당의 보도블록은 전부 다 황금으로 깔아가지고 황금길이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천당 한쪽 구석에요. 사람들이 잘 안 가는데 그 보도블록 하나만 던져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이제 은행에 차장인가 계셨던 부인이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 양반이 서울로 이사를 가셨어요. 이제 그 은행에 정근 바뀌어가지고 남편이. 근데 12월 달쯤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웬일이에요? 저요 연말도 되고 해서 목사님 조금 보낼 테니까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근데 또 목사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안 보내도 괜찮아요. 먹고 살만해요. 아니 그래도요 연말께 조금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리고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 지나고 그냥 한 보름 이상 그냥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연초가 돼가지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양반 얼마나 보냈을까? 한 50만 원 보냈으면은 애들 데려가서 한번 신나게 먹고 놀자. 가가지고 은행에 찍으니까 동그라미가 좀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이게 뭐지? 1,000만 원이 들었어요. 오래전에 1,000만 원. 세상에 이게 뭐야? 은행 직원 보고 물어봐서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요, 맞는데요.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뭐 핸드폰 있는 시절이 아니고 전화를 걸어서 집사님 이 돈 못 받아요. 너무 큰 돈인데 어떻게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목사님 그러면은요 건축하신다는데 건축비로 쓰세요. 그건 괜찮지. 그래서 건축비로 썼다. 쓰고 난 뒤 어느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천당의 보도블록만 하나 주세요 했더니 집사님이 1,000만 원 보냈다 그러니까 목사들 참 재미나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박 목사 믿음이 되게 적대요. 이건 또 뭔 소리야? 왜? 그랬더니 아니 보도블록 10개 달라고 그랬으면 세상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 같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 줄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줄을 잡지 않고 자꾸 엉뚱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주님과 연합하는 본질이 하나 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제 방에 들어올 때예요. 내가 벗고 있든 앉아있든 누워있든 상관없이 불쑥 들어오는 친구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누라. 아들, 딸. 어렸을 때. 이 자식들은요. 아빠 들어가도 돼요? 아니야. 그냥 문 열고 쑥 들어오면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 두지 말고 아버지, 왜? 저 아파요. 내가 미리 다 만져줬는데 자식 뭘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냐? 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마누라한테 아양이나 어리광이나 많이 부려야 되겠다.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시다 믿어지시면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요게 참 문제예요. 마귀 새끼가 우리를 가만 안 둬요. 마귀. 요 마귀란 놈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용, 거짓 선지자, 짐승. 요 놈이 세상의 문화와 권력과 문명, 요 세상 것을 가지고 인간을 미혹해요. 뭘 가지고요? 세상 것. 요게 거의가 이 문화적으로 그래요. 옛날에 그 강남 스타일 싸이 있잖아요. 말춤 추는 거. 저는 그거 딱 보면서 이 새끼는 사탄에게 영혼을 팔은 사람이다. 영혼을 사탄에게 팔고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이해되시면 아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세상적이요 마귀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인간들에게 주는 게 있어요. 뭘 주느냐면 인기를 줘, 인기. 근데 영화 배우들이 인기를 누린다는 게 참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돌, 춤추고 뛰고 하는 애들, 그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가 우상이거든요. 이게 심각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명예를 주고, 인기나 명예, 비슷할 것 같은데, 권력. 그리고 또 뭘 주죠? 물질, 쾌락. 요것을 누가 준다고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땅에 기름진 우리 후대에 그러다 마지막 주님의 나라까지 가게 만드는데 요 사탄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요게 여러분 잘 보세요. 순간적이에요. 오래 가는 것 같지만 인간 100년이잖아요. 순간적. 그리고 이 세상에 있다가 우리가 죽음으로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모든 게 다 끝나요. 죽음. 그럼 결론적으로 어디를 가죠? 지옥으로 간다. 이해되시면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와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통로는 예수님이고 결과적으로 성령이 이끌어 가지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 보좌에까지 인도해 가시는데 마귀란 놈은 요 사탄의 삼위일체 요 놈들도 세상 것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 가지고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얻지만은
하모는 11홍이고 건불 10년이에요. 무너지고 나면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사탄이 주는 것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 사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요 놈은 아주 교묘한 놈이 되어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꾸민다. 따라서 하십시다. 광명한 천사. 이게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처럼 꾸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영적이고 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강명한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여기에 꾸미는데, 요 꾸미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그 다음에 거짓 종교. 미신. 어떤 세속적인 것들. 그래서 이 인간적인 그것을 문화나 세상 것을 통해 가지고 인간에게 명예를 주는 것 같고 인기와 물질을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강한 역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탄이 인간의 종교성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처럼 인간의 종교성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단들을 만들어내고 거짓 종교를 만들어내고 미신을 만들어내고 조상을 숭배한다는 핑계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어떤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인간들의 어떤 계율을 만들어, 계율. 여러분 진짜 조상 제사 지내려면은요, 그냥 전부치고 뭐가고 막 정성껏 챙겼다 아니에요. 놓는 자리까지 다 있어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여기는 뭘 넣고 여기는 뭘 넣고 여기는 뭘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이게 인간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이 제약, 욕을 만들어서 교회 오면은 이렇게 다 엎드려서 기도부터 해야지. 그 다음에 찬송은 점잖게 해야지. 뭘 박수를 치고. 아니, 또 요즘 와가지고는 찬송을 기뻐 뛰라고 그랬는데, 이게, 찬송합시다. 아니, 춤춰야지. 여러 가지로 인간들의 형태를 계율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자도치를 만들어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자도치. 결국은 금욕생활. 절의 스님들이 뭐 108번뇌를 위해서 뭐 자부자 틀고 잠도 안 자고 몇 년을 수행하다 죽었다.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육체의 고난에 자기를 집어넣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지금 몇 분 지났나? 굉장히 어쨌든 인간에게 복이라는 말은 누구나 듣기 좋아하는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아기도 돈 줄게 그러면 손 쑥 내민대요. 그럴 정도로 세상 것에 취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복의 근원이 어디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뭐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인기를 누리도록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그 통로가 누구냐? 이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지식이라는 것이요, 너무 적어요. 사실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도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지식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제일 밑바닥에 자연과학, 인간의 육체가 어떻게 생겼지? 물건이 어떻게 되어 있지? 그 다음에 요게 인간이 뭐냐는 인문학.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면 인생이 뭐냐? 왜 사느냐? 요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 철학은 문제는 만들어도 해답을 주질 못해요. 근데 해답을 주는 게 뭘까요? 이게 교회입니다. 믿어지시면 하면. 그래서 여기를 신학이라 그래요. 최고의 학문. 그 신학의 기초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그분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어 주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물질을 소유했다. 이 내 거다. 얼마나 돼요? 우주 땅덩어리, 우주에 넓은데 여러분들이 가진 게 조망만 해요? 뭔지 하나만도 못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리고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기껏 해봤자 120년. 성경에는 120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과거, 현재, 미래를 따져가지고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하지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그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100년이라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점도 못 찍어요. 진정 내가 가진 것도 뭔지 하나만도 못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인생의 시간도 점도 못 찍는 짧은 시간이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지식을 참 동원해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안다는 자체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를 삼아서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이 복을 누리며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졌다 안 가졌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 멀쩡하잖아요. 누가 아프다고 그래요. 의사가 아프다고 괜히 그래가지고서 지난번에 창원에서 수술했으면 쓸데없는 인간 될 뻔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웃고서 잘 돌아다니는데 쓸개까지 없어지면 큰일인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이 누구의 것이다? 내 거다. 진짜예요? 이런 믿음을 꼭 가지고 정말로 복되게 승리롭게 살아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